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자기 가운데에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벌써 11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죠? 11월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 있어요. 첫 번째는 11월 17일 셋째 주일인데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여러분 1년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받은 바 사랑을 한번 이렇게 계수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 또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바치며 감사하는 그 귀한 예배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11월 24일이죠. 넷째 주입니다. 총동원 전도주일로 우리가 지켜요. 여러분 교회력으로 봤을 때는 11월 마지막이 한 해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감으로 또 전도의 많은 열매를 거두심으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모든 권속들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10월이 이제 시작됐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해줄 줄 믿고요. 이제 지난 시간에 사사기 10장을 열었어요. 여기서 두 명의 사사를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사사는 돌라라고 하는 사사예요. 돌라. 아비멜렉 이후에 사사기 9장은 정말 지옥과도 같은 삶의 현장이었어요. 분열이 있고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사 돌라가 그곳에서 무슨 역할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가지고 화평케 하는 자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 기록을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스메이커로 화평을 이루는 자로 여러분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올려드렸죠. 이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사가 야일이었어요. 야일. 사실 이제 돌라하고 야일의 이 시대가 합하면 이게 45년인데 45년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회복하셔요. 축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많은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큰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시면서도 사실 하나님의 사서로 부름받은 이 야일은요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직 기록된 것은 자녀들이 배불리 먹고 잘 살았더라 이 기록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짐했었죠. 뭘 다짐했나요? 먹다 죽는 인생 되지 말자 이렇게 고백했죠. 생각나시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 자판기에서 종이컵도 한 번은 쓰임을 받고 휴지통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더불어 찬양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값진 인생의 여정으로 삼아낼 수 있는 그 사명자로의 축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해 보실까요? 값진 사명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값진 사명자로 말씀과 기도와 또 전도의 사명자로 잘 살아내셔서 하나님께 큰 상급을 그렇게 또 누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의 이 시대에 궁핍해요, 배고파요. 그리고 정말 그들의 삶의 질이 바닥까지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시죠. 내 자녀니까 큰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셔요. 그리고 무려 45년 동안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그 축복과 은혜를 수혜를 입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요? 어떻게 그 은혜에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의 예상은 절대 빗나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10장 6절에 나타나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0장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태평성대가 주는 신앙의 위험성입니다. 사사 시대가 시작되고요. 여러분, 이제 10장이 되는데 이 10장에 이르러서 정말 많은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때는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정도의 우상이었는데 10장에서는 무려 우상이 7개입니다. 7개. 지금 이스라엘의 지역적으로요, 동서남북 할 것 없이 바알, 아스타롯, 아람, 시돈, 모압, 암몬,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우상들에게 이스라엘의 지역이 다 점령당한 정말 암흑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 악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눈 앞에서 이러한 흉측한, 끔찍한 우상 숭배의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어요. 여호와의 눈이다. 이것은 이제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은요,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고 선과 악을 감찰하시고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통찰력, 이것이 여호와의 눈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이렇게 여호와의 눈, 그렇죠?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때로는 격려하심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시선이 느껴지는데 정작 우상에 찌든 불순종한 모습을 하다 보니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의식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점점 우리 삶에서 잊어버리면서 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죄악된 내 이 본성에 옳은 대로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지금 많은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극에 달한 우상 숭배의 정점을 찍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엄청난 영적인 패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패배의 원인이 뭐냐? 원인이, 저는 6절에서 여호와를 버렸다, 이 표현에 주목하고 싶어요. 여호와를 버렸다. 여기에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버렸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아자부라고 하는 동사를 써요. 아자부. 화면에 보이시죠? 히브리어는 반대로 있습니다. 아자부. 뭐뭐의 곁을 떠나다, 이용 가치가 없어서 이제 버리다, 또 구속됨이 없이 자유스럽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가. 제가 요즘에는 월요일마다 협성대학에 가서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공부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준비할 때도 히브리어 원문의 단어 하나하나가 이렇게 좀 귀하게 여겨지는데, 오늘 이 단어가 저의 마음에 확 박혔어요. 아자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 마음에 확 다가왔습니다. 뭐 했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거든요. 버렸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삶을 되돌아보면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죠? 비천한 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나 친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다가와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보살펴 주세요. 사막 길을 가운데도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에는 어디로 이끌어 가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해 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굶지 않도록 많은 축복을 정말로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근데
이런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자기가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더 이상 하나님 이용할 가치가 없는 분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들이 이제는 다 귀찮아 버리는 거예요. 자신들이 구속받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가차없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가차없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상들에게 달려가는 그 죄악을 저지르는 거죠. 이것을 대표하는 단어가 아자부라고 하는 단어예요. 떠났다. 이 안에 이 모든 이스라엘의 그런 죄악된 발걸음들이 다 포함이 됐어요. 여러분, 이 아자부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마음. 저는 아마 이렇다고 그러면 저는 금방 선을 걷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바보 같은 하나님인 것 같아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바보 같은 하나님,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우상으로 달려가고 우상의 품에 안겨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데 어디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돌아오기까지 기대하시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누굴 보내시냐? 이 아자부의 또 다른 주인공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뭐라 하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리시나이까. 자하부라는 이 단어가 여기 또 쓰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자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 큰 상처를, 큰 아픔을, 큰 죽음을 십자가에서 감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늘 이 십자가에 구원받은 은혜가 기억되고 또 기억된 그 은혜로 더불어 삶의 변함없는 믿음을 이루어가는 귀한 하북의 권속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사기 1장부터 10장에 이르기까지 극에 달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까요? 제발 정신을 좀 차려다오 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뭘 드세요? 사랑의 회초리를 들기 시작해요. 그 내용이 10장 7절부터 9절에 이르기,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극치를 보여주는 이 즈음에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의 회초리를 드시는데 보통으로 해서는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회초리 징계의 수위도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를 보면 사랑의 회초리로 항상 한 개의 나라를 선택했거든요. 근데 이쯤 되니까 한 개의 나라는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나라, 블레셋과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를 사랑의 회초리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정신 차리라고. 근데 여러분, 이 블레셋과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우리가 예전에 사사기 3장에서도 설교 말씀을 드렸는데, 암몬 사람들은 이제 모압 왕 에글론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러자 사사 에훗이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서
아주 혼쭐을 내거든요. 예, 이 암몬 사람들을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사사 삼갈이 일어나서 소모는 막대기로 아주 또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이 내심 막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복수할 수 있을까? 이것이 막 부글부글 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의 회초리로 삼으신 거예요. 얼마나 그 징계 수위가 높았겠습니까? 뿐만 아니에요. 요단강 동쪽을 우리는 보통 길앗 땅이다 이야기하는데 요단강 동쪽뿐만 아니라 서쪽 땅까지 포함한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행하셨는지 성경에 보니까 억압한다. 그냥 이쯤에서 하면 될 거를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으시고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 지경까지 하나님께서 아픔에 아픔을 더해 주세요. 그것도 여러분 얼마 동안 아파요? 무려 18태 동안 큰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게 진짜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 맞습니까? 예, 맞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돌이키려고 사랑의 회초리를 대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저는 무관심이라고 생각해요. 무관심.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그들을 돌이키시고자 그들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고난은 우리의 유익입니다. 또 하나, 고난은 우리에게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랑의 메시지, 그거를 잘 받아들이고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처절한 아픔을 겪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문제인 거예요. 시선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풍성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것도 45년 동안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큰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야 돼요? 이 축복을 주신 분이 누군가? 여러분, 이제 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인데 1년 동안 헤아려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발견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나였는데 이러한 큰 사랑을 베푸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요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도 그 축복에 그들의 시선이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얼마 들어왔나 거기에 우리 시선이 꽂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흔적들을 지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어려움이 오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아픔을 몇 년 동안 당해요? 무려 18태 동안 당해요. 왜 이런 긴 시간 동안 아픔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이것도 그들의 시선의 문제인 거예요. 이번에는 축복이 아니라 고통이 이들 삶에 찾아왔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모압, 암몬 자손하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철저히 탄압하고 힘들게 합니다. 고통받는 현실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현실에서 어떻게 머리를 들고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고난받는 현장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까지 무려 몇 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18태가 걸렸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기까지 18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정말 간곡하게 여러분에게 부탁드려요.
우리들의 삶의 현실의 모습이 축복이든 또 아픔과 고난이 있든 현실에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서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이 확정되고 고정되어지는 그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하북의 모든 여러분 권속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이어집니다. 할렐루야죠. 자, 10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했어요. 이전의 기록들을 보면 아픔이 오면 사랑의 회초리를 맞으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냥 여기서 끝났거든요. 근데 이곳에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들의 이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하고 그 죄가 뭐냐, 죄의 핵심이 뭐냐를 그들이 알아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알들을 섬겼습니다. 이것을 콕 집어서 회개를 합니다. 정말 다행이죠. 다행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 하나님의 한번 마음을 한번 살펴보기 원해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감정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AI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세요.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 그죠? 질투라고 하나님의 감정이 있어요. 하나님 감정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 시대를 이제부터 시작으로 해서 끊임없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세요. 그럼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죄를 져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또 죄를 져요.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이러한 것이 무한 반복되다 보니까 이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은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큰 상처를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받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뭐라 하세요? 우리 1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상처받은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14절 시작.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겁니다. 이게 그동안에 상처받은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회개와 죄악, 회개와 죄악, 이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 많은 상처를 받으시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에게나 가봐라. 이렇게 뭐라고 엄포를 내시는 하나님. 엄포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도 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나에게만 구원이 있다 이거예요. 내가 진짜 살아있는 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밖에도 또 교회의 밖의 삶도 구원과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열심을 해서 또 돈과 명예와 권력,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에 그렇게 목숨을 다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어쩌면 나에게 큰 구원을 가져다 줄지 모른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만 결론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하나님 이외에, 교회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은 또 진리가,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우리 감리교단 총회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퀴어 신학을 우리 감리교단에서는 2단으로 규정을 했어요. 퀴어 신학.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자, 성소수자, 이분들이 그들만의 시각을 가지고 성서를
해석합니다. 왜곡하는 건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해요. 타협할 수 없어요. 그 지점을. 그래서 퀴어 신학을 이단으로 규정을 해요. 우리 사랑하는 하북교회도 여러분, 동성애와 또 그와 관련된 그 어떤 것도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두 죄로 규정을 합니다. 왜요? 성경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성애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늘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건강한 우리 하북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도 하나님 이외의 우상들은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달으니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올리기 시작해요. 그 내용이 16절인데 오늘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적인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정말 오랜만에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를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근데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 신상을 실제로 제거하는 그런 믿음의 행동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건강한 우리들의 신앙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로마서를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과 생활이 공히 다 중요합니다. 이게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건강한 신앙의 삶의 모습을 지금 1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말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삶에서도 그 실천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건강한 또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좋으실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반응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여기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땄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근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도 근심하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8해 동안 많은 압제와 고통으로부터 신음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니까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근심하셨다는 그냥 그들의 아픔을 보고 어떤 걱정을 했다, 측은하게 생각했다 여기에만 끝나지 않습니다. 근심하다는 차카르라고 하는 원어로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 본래의 뜻은 생명과 시간이 점차 줄어든다 이런 뜻인 거예요. 뭐와 뭐가 줄어든다고요? 생명과 시간이 점차 줄어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당하는 그 아픔과 고통의 현장을 보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시간이 어떻게 해요? 점점 줄어든다 이렇게 사사기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나라의 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을 봤는데 자녀들이 그렇게 어려운 큰 그런 아픈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어휴, 내가 제명에 못 산다. 그죠? 제명에 못 산다. 고통받는 자녀를 보니까 나도 생명이 줄어드는 것 같다. 이런 말이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는 그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도 부모된 마음으로 제명에 못 사는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사사기 저자가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이걸 로마서 8장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선언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구나, 이거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는 나야. 다시 너는 나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그 바보 같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여 너는 나야. 너의 고통 나의 고통이고, 내가 아픔을 당하는 그 삶의 현장에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는 거예요. 너는 나야. 이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하부의 식구들은요, 주님 나의 목자이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으로부터의 큰 축복과 감사가 이어지는 삶으로 11월 한 달,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설교를 정리할까요? 설교 정리합니다. 요즘은 이제 무르익는 가을이잖아요. 가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가을 타지 않는데 저만 그런가요? 일주일 동안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나의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이고, 내 근심이 하나님의 근심이고, 또 내가 행복해하는 그 행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관계.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여러분과 하북교회에게 너는 나야, 너는 나야,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사랑으로 다가와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일주일 동안 묵상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게 있어요. 그거는 진실된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년 동안 잘 살아내라고, 또 때로는 잘 버텨내라고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살만하니까, 또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다 보니 교회 밖에도 하나님 외에도 나에게 어떤 큰 축복과 또 진리가, 구원이 발견되는 줄 알고 때로는 그쪽으로도 우리들의 발걸음이 가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 다시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오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고,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이 회개의 고백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들의 삶의 시선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확정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실을 보면 그게 복일 수도 있고, 때로는 아픔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문제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에서 우리들의 신앙이 고정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눈을 이렇게 뜨세요. 하늘을 바라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무려 18태가 되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고단한 삶을 살더라도 기지개 한 번 펴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될 때 우리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어요. 광풍을 만나고 풍랑을 만날 때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그 바다를 걸었던 베드로예요.
삶의 어려운 현실 가운데 풍랑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고정이 되면 또 다른 바다를 걸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한 주간 또 우리들의 삶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표적으로 기적으로 주어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주어진 말씀 생각하며 또 찬양하고 주어진 예물 또 봉헌하도록 하겠고요. 3절이 될 때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살아하시는 해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하는 우리 어찌 찬양. 우리 3절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가 집중되어지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풍성함을 누릴 때 더욱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누리는 축복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이 고백하며 우리 자녀됨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실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여전히 사랑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기대해 주시고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시선이 발견되어지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하나님 사사기 10장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이용하여 버려지고 외면하여지고 등져지는 인생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들의 하나님 죄악을 용서하시고자 그 주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을 발견하는 꼭 그 은혜를 기억해내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다, 너는 나다, 너는 나다라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고통 종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는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너의 슬퍼하는 현장에 내가 함께 할 것이고
십자가를 걷는 그 고난의 길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며 이번 한 주도 복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에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아멘.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늘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그의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게 바라고요, 또 아프고 환처가 있는 곳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십자가에서의 피 흘리심의 고통의 음성이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으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하나하나 지어가고 십자가 없는 인생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교만한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의 현실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힘들고 고단한 삶이라도 여전히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과 마주하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전에서 우리가 늘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단하고 아픈 삶 가운데 너는 나야,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된다, 너의 고통, 그 삶의 현장이 바로 내가 함께하는 삶의 현장이다.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정말로 천국이 누려지는 이번 주도 11월 한 달도 되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추적해 오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형통하고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삶에 괴롭히는 많은 우한, 염려, 근심, 걱정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악한 영도 물러갈지어다. 우울증과 조울증의 자리에 십자가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체의 질병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노인성 질환도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근육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장육부가 편해지게 하여 주시고, 치매도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중독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극복되고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자로 오며 준비한 예물도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 봉헌했습니다.
복된 손길 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기 원하니 형통하게 하시고 자녀들 잘되게 하시고 위험한 일 어려운 일 만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복된 근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북의 권속들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